저는 신앙 교육, 신앙 생활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 좋죠. 자꾸 까먹어도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듣고 이해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다가 까먹고 또 듣고 그래서 다시 적용해보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배는 끊임없이 평생 지속돼야 되고 말씀은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그 만들어진 구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가 반복해야 진리를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반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하는 자가 좀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 전하면 반복 안 해도 우리 삶 속에 확 들어올 테인데, 주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전하면,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전하면 반복을 계속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자 중에 그런 분이 있죠. 저도 전에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한 경험도 있는데, 이 말씀 전하다 보면요, 돌아서면 잘못 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숙하고 인간인지라 본문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고요. 또 그 이해를 잘못한 상태에서 이게 그릇된 메시지는 아닌데 약간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끝나고 나서 기도합니다. 빨리 까먹게 해달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대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오늘 전한 내용 가운데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도 우리 그 옛 목사님 가운데는 계셨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자꾸 해가지고 듣고 까먹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복하겠습니다. 네, 반복을 하는데 똑같이 반복하면 지루하잖아요. 창조적으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도서 및 목회 서신을 기억하는 큰 틀,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 되냐면 영광의 복음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영광의 복음이 바른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안 까먹으셨죠? 바른 교훈은. 자, 바른 교훈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성품으로 열매를 낳게 되는데, 이 내적인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 신의경 혹은 신재경 혹은 신단경, 그러죠? 신중함과 의로움 혹은 절제 혹은 단정함 그리고 경건함, 이런 것들이에요. 한 5가지 단어인데 줄이면 신중함, 단정함, 경건함. 근데 경건함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디도서는 다 끝나가고 디모데전서는 반 했는데 아직 경건함이 안 나왔어요. 이제 오는 주일은 설립감사주일이니까 디모데전서 안 하고요. 그 다음번 할 때 이제 경건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신중함과 단정함은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그런 성품을 맺는 겁니다. 또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충영교회 가족 여러분, 신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정하시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중함과 단정함 꼭 기억하시는데, 이건 내적 성품. 그럼 외적인 건요? 외적인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박스와 같이 요 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른 교훈, 외적으로 선한 일, 선한 영향력, 내적으로 신중함, 단정함, 경건함. 요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깨달아가면 이제 훌륭한 목회서 강해가 이제 한 3, 4개월 진행이 되는데, 우리 충현 교회 위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기대해도 되겠죠?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바른 교훈 따라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 분도 간혹은 계시나요? 그런 분이 간혹 계시다면 나름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게 무척 힘듭니다 하시는 분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바른 교훈을 우리가 따라 살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 맺어지고 우리 안에 좋은 성품 있는 것도 다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 바른 이 교훈을 따라 살아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만만치 않을까 한번 정돈해 보면, 첫째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해라. 너 혼자 왜 튀려고 그러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다 보면 내가 바른 교훈 따라 살면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따라 사는 것이 편하지,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하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지, 왜 나만 유독이 바른 교훈 지키고 살아가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들 때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하라는 이 꼬드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대로 살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 좀 정리해 둬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뜻을 알면 하나도 내가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뭐 억제하고 영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고 사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하고 일치되는 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죄성으로 물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이게 잘못된 걸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문제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교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른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되시죠? 네. 자, 바른 교훈대로 살기를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른 교훈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바른 교훈 따르기가 힘들어질 때 오늘 본문에 이제 적용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 다뤘던 말씀 디도서 3장 1절, 2절, 특별히 이제 3절에 가면 바른 교훈 따르는 것이 힘들어질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면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자, 한번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읽으면서 복습하도록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과거형이에요. 쓰나 이렇게 됐죠.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일을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다루고 있는 두 편, 이틀에 걸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무척 은혜로운 말씀이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고요. 특별히 그 중에 4절하고 8절은 프레임,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은 구원이 나타날 때, 그리고 8절은 그 구원에 대한 요약이다. 그런데 5절, 6절, 7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암송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송이 권사님 58절도 암송하셔요. 네, 그 안에 뭐 썩은 뭐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58절이 아니라 석절 하는 겁니다. 석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좋아서 이 토시 안 빼놓고 암송하라 그러지 않을게요. 의미는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의미는 암송하시는데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지난주 한 것만 빼고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5절, 6절, 7절. 근데 그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말씀 제목 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설계자와 설계도. 자, 구원의 설계자가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자고요. 설계도는 구원이 뭐라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를 머릿속에 탁 넣어두면 구원의 설계자와 설계도, 특별히 설계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설계도는 오늘 분명히 익히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몇 가지 방법론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해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데, 저는 무슨 그 존재론적이거나 기능적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은 좀 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삼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들어보셔서 익숙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속에 적용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설계자, 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서 저를 잘 따라봐 주셔야 됩니다.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주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 구원하신 겁니까? 주어가? 뭐 하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아는 겁니다. 오직 그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의 설계도 가운데 나타나는 설계자이신 성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하신 분. 자, 머릿속에 1차 입력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6절 앞부분만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 그 다음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주사. 이건 지금 잠시 옆으로 떼어놓으시고요. 7절 봅니다.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의 은혜 할 때 어렵죠? 그 의가 누구냐면 성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원어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6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풍성하게 베푸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봐주시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이제 확인, 테스트를 하고 갑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까? 두 글자로 긍휼. 성자 하나님은 은혜. 성령 하나님은 세 글자 풍성함.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구나. 성자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구나. 성령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물론 서로 교차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본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끝자락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이제 설계도로 가는 겁니다. 설계도, 구원의 설계도. 구원의 설계도로 가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원의 설계도의 핵심은 뭐냐면 5절과 7절을 연결해서 읽는 겁니다. 자, 5절과 7절을 연결해서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의 설계도 중 핵심 부분을 찾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5절 읽고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7절로 가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꼭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글자에 맞는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아까 6절을 띄어놨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7절 계속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 앞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것도 한번 정리합니다. 은혜는 이 목회서신을 보게 되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지난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거 또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꼭 익히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들이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은혜도 내 걸로 가져오고 싶고 우리 욕심이 되게 많아요. 이게 죄성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증명해야 돼. 우리는 은혜도 내 것으로 갖고 싶고 믿음도 내 것으로 다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다 통제하고 싶어요. 여전히 믿음도 내가 통제하고 사랑도 내가 통제하고 이 은혜도 내가 통제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져서 내 거화되면 좋은 거야. 요거는요 조금 수준이 이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충영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특별히 금요 집회 나오는 가족 여러분들은 고수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수의 믿음이 뭐냐면요, 그거를 내 걸로 갖다 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걸로 갖다 쓰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내 안에 그걸 장착하고 두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두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이 다 관리해 주는 거를 나는 그냥 주님과 연합돼서 사용하면 이게 고수의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못 가져요. 예수 안에 있는 걸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그걸 내 안에 있으니까 있다 없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은혜도 있다 없다 하잖아요. 동의하시죠? 어떤 때는 은혜 있는데 어떤 때는 없잖아요. 내 걸로 쓰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은혜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은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다. 목회서실 읽으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도 사랑도 은혜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은혜, 이걸 사모하셔야 되죠. 하나 더, 우리 디도서 배울 때 잘 배운 거 있죠. 뭐 은혜 양육, 그렇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나니, 버릴 거 버리고 붙들 거 붙들고 기다릴 거 기다리게 하는 삶, 그거 다 공부하셨죠? 거기서 신의경이 나오는 겁니다. 신의경만 띄워 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붙들고 살 것이 신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것, 세상 욕심 버리라 그랬고요, 불경건한 것 버리라 그랬고요, 기다릴 것, 그리스도의 나타남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양육은,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은혜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맛볼 때 그 은혜가 나를 덧입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후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종종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큰 설계도의 핵심 라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 들어가요, 성령님의 풍성하심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꼭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거기에 덧붙이는 중요한 이제 신앙이 뭐냐면, 지난주에 다루다가 못 다룬 겁니다. 다 못 다룬 겁니다. 5절이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시작.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네, 안 까먹으셨죠? 이걸 이제 오늘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 여기서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중생의 씻음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님의 사역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 얻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해 주신 거예요. 너 이제부터 의롭다 되었다 라고 명해 주신 건데, 내 안에 거기에 걸맞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의 설계도가 뭐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거예요. 지난주 맨 마지막 포인트가 뭐였냐면, 중생의 씻음, 이 씻음이라는 게 원판이 깨끗한데 더러워진 거 씻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들어드렸습니다. 잘 닦지 않은 목욕탕이 더러웠는데 닦아내니까 멋진 목욕탕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우리를 씻어낼 때 우리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 형상과 모양, 이 아름다운 것이 더러운 것으로 뒤덮여 있다가 중생의 씻음으로 싹 씻어질 때 그 깨끗한 게 드러난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 사실은 이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정의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가 중생을 정의하는 내용인데, 일단 제가 정리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생이란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영혼의 주도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로 전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 변화는 비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발생하며 불가항력적이며 단회적이며 중간 단계가 없다. 또 한 번 일어난 중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사람이 중생하면 이성도 변화를 받아 본래 자기의 기능이 발휘된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영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중생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전달은 된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한 번에 우리가 변화되는데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의 원소가 심겼다 이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격적인 성향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충현 가족들이 중생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중생했다는 그 결론이 뭡니까? 여기 써 있는 그대로야. 내 인격이 좋은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하려는 성향이 내 안에 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걸 보면 좋은 줄 알고 은혜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도 받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도 하는 겁니다.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나의 중심적인 성향이 변화되었다는 것, 이걸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은 중생이 믿음 전에 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 못하셔도 좋아요. 근데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중생이 믿음보다 먼저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한 사람들이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 두셨는데 이건 모르셔도 오늘 본문 이해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중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의 시슴. 이 시슴이 어떤 시슴이에요? 강력한 시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시슴이 강력한 시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망가져 있는 요소들, 내 안에 죄로 더럽혀서 원래 하나님의 원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확 씻어버리는 것, 이게 중생의 시슴이라는 거예요.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요, 이 신앙생활 근본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근본부터. 내 직분이 뭐라는 것 상관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중생의 시슴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고요. 내 이성 생각하는 게 주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중보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돼요. 이성이 중생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생의 시슴이 있을 때 내 영혼도 깨어나고 내 생각도 깨어나고 내 마음도 깨어나서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시슴이에요. 이 시슴은 강력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생의 시슴,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은 우리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갱신시키는 사역을 성령의 시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어집니다. 조금 더 기대하시고 따라오세요.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 디도서에 바울이 쓰고 있는 요 부분에 배경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에스겔서 다룰 때 다룬 부분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다가갑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은 에스겔서 배경 다시 한번.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예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으로 떠났던 영광이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지난주 우리 순모임 때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25, 26, 27, 28절 볼 겁니다. 자,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 오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깨끗게 하심, 이걸 하나의 묶은 개념으로 보면 연결이 좀 되죠?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주는 겁니다. 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뭔가 이렇게 잘 연결되는 느낌 받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27절에 새 영 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거 이렇게 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줘도 우리는 우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만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이에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냥 상황만 좋아지는 회복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얘기할 때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아프면 아픈 게 낫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절실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돈 생기는 게 절실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픈 통증이 없어지는 것 플러스 없던 돈이 생기는 것 플러스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되게 안 그러잖아요. 아픈 거 없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좀 생기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더디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영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마음을 좀 헤아리면 내가 아픈 것, 내가 없는 것, 그게 채워지는 게 회복이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원리를 잘 알고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나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게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 28절을 읽어봅니다. 2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언약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우리 충영 가족들은 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어디? 땅에 들어가.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넌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얘기거든요. 자,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확인합니다. 점점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5절, 6절, 7절 볼 거예요. 5절, 6절, 7절. 18쪽, 구약성경 18쪽 창세기 15장 올라가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람 시절입니다. 아직 아브라함도 되기 전에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없었을 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자, 5절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시니 의로 여기시고, 구약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장면이 나온 겁니다. 자,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준다는 얘기 나와요. 자손과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때 그 회복이 갑자기 생기는 회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약속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나오게 한 약속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나오게 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땅과 자손을 줄 것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선포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한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의 약속, 언약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물들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이것의 의미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거의 일치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대속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에스겔을 통해서 확인하신 그 언약,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통해 어려워진 이 언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자라는 신분을 얻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신분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 바른 교훈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신분증 하나 만들어서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는 일이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 7절 아직 안 끝났네요. 네,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 구원 설계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 설계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오늘 말씀이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걸 꼭 다 풀어놓고 오늘은 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삶의 길이만 길어진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상속자의 자격을 주고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땅과 자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상속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고 그냥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얻는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상속 유산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물려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무슨 흙수저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아서 상속자의 자격으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상속자라는 게 뭐냐? 상속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재산을 물려받은 데 있는 관심보다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은 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래?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을래? 그러면요, 얼른 뜻을 물려받겠습니다. 그러면 재산도 따라옵니다. 근데 재산 주세요. 그러면 이게 주기는 주겠는데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돌탕과 집탕을 생각해 봅시다. 돌탕, 집탕 뭔지 알죠? 탕자의 비유. 자, 돌탕과 집탕 중에 누가 더 탕자냐?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집탕이 더 탕자다. 이건 굉장히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집탕은 집에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걸로 보여요. 돌탕은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물려받을 가능성이 많은 인물로 보여요. 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방향은 돌탕이 오히려 낫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 말은 맞는 거죠. 왜? 상속자는 아버지의 뜻을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너무너무 귀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망가지는 것을 못 참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른 사람이 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능멸하는 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뜻을 물려받은 상속자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 사는구나 보면 바른 일을, 바른 교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어진 또 다른 어깨를 무겁게 하는 이런 이 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 선한 영향력, 그리고 바른 교훈에서 오는 성품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중생의 씻음이 확 씻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확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선한 영향력이 언제든지 가능한 주의 참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